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는 매뉴얼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거기에 항상 따라오는 안내책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풍기를 사든 무슨 컴퓨터를 사든 그다음에 TV를 사든 간에 항상 조그만 안내책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냥 갖다 휙 버려버리고 이제 콘센트에 전원만 꽂아가지고 이제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작동이 안 될 때, 갑자기 작동이 안 될 때 우리는 그저 전화부터 하지요. 이제 그 서비스 센터라든지 또 AS 센터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요. 안내책자에 보셔서 그 안내책자에 기록된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허둥지둥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다 버렸거든요. 이게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안내책자에 전원이 안 들어올 때, 소리가 안 날 때, 뭐 화면이 안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집에서도 쉽게 이제 고장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포장을 듣고는 그 안내 책자를 꼼꼼하게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품이 작동이 안 될 때 당황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내 책자에 따라서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게 되면 금방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린아이들에게 매뉴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의자 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데 혼자 가지 말고 여럿이서 같이 나가라. 그리고 지진이 끝나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유치원서부터 몸에 배도록 가르쳐 놓게 되니까 일본은 지진이 나도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벌써 그 매뉴얼대로 그 훈련을 평소에 훈련을 하다 보게 되니까 이제 지진이 나도 별로 겁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이처럼 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매뉴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답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전사고라든지 또 제품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 안내책자를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매뉴얼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제 사랑하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2부가 이제 7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무조건 사랑하라라고만 끝나면은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6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랬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게 첫 번째가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두 번째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9절에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세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해야 된다.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건 우리가 머리에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새긴다라는 그런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에서도 잊어버리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하다라고 돼요. 하다. 히브리어로 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숨을 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숨이 끊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생명도 이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숨을 쉬어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해내고 또 기억해내고, 여러분, 그것이 새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냥 한번 성경을 읽고는요,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그거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그 뉴스 프로에 그걸 봤는데, 지옥 생활, 제목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지옥 생활. 42살 먹은 남자와 40살 먹은 여자가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고 사는데, 글쎄 5년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한다는 거예요. 10년 결혼 생활하는데 그 절반의 5년을요 문자로만 한대요. 밥 먹었어? 아니. 밥 먹을래? 싫어. 이렇게 문자로, 말로 안 하고 말이죠. 그만큼 앙금이 쌓였다는 거죠. 앙금이.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서 이제 결국 이제 심리 상담, 이게 오은영 박사한테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안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안 사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오은영 박사도 이제 부부 상담을 치료를 받으라라고 하지만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솔직한 제 심정은 당신들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오늘 애들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게 끝이에요. 아니, 오늘 당신 시간 있으면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귓등으로도 안 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아내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러고는 부부 생활을 유지하다 보게 되니까 지옥 생활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그 두 분이 서로 처녀 총각 때 사랑하는 장면과 결혼하는 장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는 장면이 이제 영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자기 부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우리 영원토록 우리 서로 사랑하자. 뭐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결혼할 때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처녀 때, 총각 때, 또 결혼 신혼 때는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했는데 그걸 뭐예요? 안 새겨놓은 거예요. 가슴에다 새겨놓지는 않고 그냥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현실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그 부부가 이제는 서로 정말 미워하게 되고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장면이 어제 제가 그걸 봤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정말 죽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현실이 어렵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새겨듣질 않아요. 귓등으로도 안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청종하지를 않아요.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여전히 우리 삶에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화할 때 그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할 때 그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대인 부부 중에서 서로 부부가 5분 이상을 대화를 못한다 그래요.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5분 동안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겨듣지를 않아요.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는 너희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내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비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언. 마음 심자에다가 그다음에 그 안일비자에다가 말씀 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새긴다. 그걸 신비언이라 그래요. 신비언.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중요한 문서나 또 역사를 커다란 돌에다가 새겨놨습니다. 비석 같은 데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언제 태어났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다. 그 돌에다가 새겨 놓잖아요. 또 우리가 광개토왕비라고 해가지고 저 중국 땅에 가보게 되면 큰 돌에다가 광개토 대왕의 그런 그 역사를, 그 사람이 했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중국어로 써놨어요. 그거는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글자 하나를 새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정을 가지고 망치를 쳐가지고 돌을 쪼개가지고 글자 하나를 새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글자를 새겨놓으니까 몇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글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글자를 새겨놓는 것도 똑같은 작업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그러면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심정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배우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제일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학교에 가서 뭐 선생님에게, 학원에 가서 무슨 선생님에게 다 배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교육은 3세에서 5세 사이에 부모에게서부터 배우는 게 전부라 그래요. 그때 그 나이에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그래요. 뭐 몇백만 원 들어서 영어 학원 보내고 무슨 학원 보내고 그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3세에서 5세 사이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언어적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가 천재가 되기도 하고 그 아이가 바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무엇을 가지고 아이에게 가르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그 이상한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부모에게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다가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독특한 그런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이죠. 그걸 우리는 뭐 탈무드 교육이라든지 쉐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런 교육 방식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자녀들을 배우려고 가르치려고 보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만큼은 철저하게 부모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쉐마 교육이고 그게 탈무드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를 않는데요. 가난하던 부자가 되던 간에 자기 자신들의 그 자녀들만큼은 부모가 책임을 지고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이래. 신앙교육. 다른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준대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때는 이제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한 글자 읽어주고 그거를 또 해석해 준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그 부모가 가르쳐주고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난다 그래요.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노벨상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세계의 그런 금융을 움직이는 자들이 되고 또 물건을 발명하는 그런 천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교육을 시키질 않는데요. 이게 부모가 무릎에다가 아이를 앉혀놓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의 어머니죠. 여러분 잘 알듯이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 그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그 이집트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모세를 품에 안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숨깁니다. 그러면서 젖을 물리면서 무슨 교육을 했느냐? 신앙교육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다. 그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는 젖을 물릴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또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장성해요. 나이가 40이 됩니다. 그때 모세의 그 자기 정체성이 뭐였어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보니까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모세가 그때는 왕자의 신분으로 누구를 때려서 죽여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히브리 사람은 내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 잠깐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었던 모세가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다 커서도, 나이가 40이 돼서도 자기의 민족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니까 그 자녀는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그럴 필요 없어요. 가르치면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네가 방황할 때,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왜? 엄마도 그렇게 살아왔거든. 내가 인생의 어둠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내 손을 한 번도 놔본 적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너를 그렇게 사랑하실 거야.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그 어느 세상의 뛰어난 교육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뭐냐?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 믿음교육.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늙어서도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야, 하나님 사랑해. 그냥 다 커서 하지 말고 평소에, 그리고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셔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셔서 그걸 가르쳐주게 되면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생각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기록해야 되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항상 써놔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 요 말씀 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노트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걸 한번 다시 보는 거지요. 그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역사에 그런 관심이 있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도 큰 돌에다가 아무개 어디 다녀갔음, 이거 써놓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 황산에 가도 그렇고, 또 저 북한산에 올라가도 보면은 전부 다 낙서가 돼 있다는 거죠. 뭐 미영아 사랑해, 그래가지고 써놓고 말이죠. 이렇게 기록하기를 좋아하지만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건너가서는요, 큰 돌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써놓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길르앗, 또 뭐 부엘세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 그 에스라 학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써놨지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원래 한 권입니다. 이게 뭐냐?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이게 신기하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누가 썼냐?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썼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양피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양의 가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갈대를 짓이겨서 오늘날 종이처럼 만든 거기다가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권이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모세가 가르쳤어요. 창세기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러면 그 고대 사람들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 자식에게 그 모세가 자기에게 말해준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구전이라 그래요. 트레디셔널이라고 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성경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없어졌어요. 다 불에 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어디에? 머릿속에. 누가? 아버지가. 누가? 랍비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읽어줬던 그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서부터 그냥 노래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라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그 에스라 학파라고 하는 학자들이 그 사람, 그 원로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읽어주는 또 말로 하는 그 성경을 받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갖다 놓고는 그 다음서부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사를 합니다. 또 성경책을 보고 똑같이 쓰는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서기관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뛰어난 거예요. 역사가 뛰어난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는 그랬잖아요.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 여러분 그 이마에다가 붙여놓고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손에도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머리에도 기록하고 집에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성경 필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 나이가 지금 90이 넘어가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까?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할까? 하다가 교회에서 성경 필사 대회를 했대요. 이 권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필을 잡고 창세기에서부터 또박 한 글자 한 글자를 갖다가 이제 다시 쓰기 시작. 서기관이 된, 현대판 서기관이 된 거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서는 그걸 교회에다가 딱 제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 또 허전해요. 또 뭐 할까? 한 번 더 쓰자. 그럼 이 써서 뭐 할까? 우리 큰아들한테 내가 갑으로 남겨주자. 또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다 쓰고 나서 그걸 딱 만들어서 큰아들에게 얘야 이거 엄마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이다. 큰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옆에 있다가 엄마 나는 안 줘? 너도 써줄게. 근데 그 권사님이 70대부터 많은 질병이 있었대요.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면서부터 그 병이 하나하나 고쳐지고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정자세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다 보게 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병도 고치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문을 국민일보에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은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이웃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게 은혜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럴 때 여러분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지나가게 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이것을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와 같을 때에 우리가 짜증을 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기록하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